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 두 세계 사이에 혼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연 세계의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한다든지 하나님 세계의 법칙을 자연 세계에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상식과 합리성이 그 기초를 이루지만 하나님 세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세상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에 따라 그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며 천국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의 모델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자가 되는 믿음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약속과 축복도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 세상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약속은 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어지고 이 상속자가 되는 축복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그리고 축복은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축복도 역시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상속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은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것도 내 행위로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감격과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참 지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도 사라집니다.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말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힘든 남편도 잘 섬기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달라지지 않는 걸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불평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씩 둘씩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을 얻고 나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그 행한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은혜의 생활의 특징은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눈물과 감격이 있지만 율법 생활에는 의무, 부담,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경쟁 이런 것이 따라옵니다. 세상에서와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행복과 비교하게 됩니다. 세상 행복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죠? 열등감이죠. 이거 열등감에 늘 사로잡힙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축복을 좀 덜 받았지? 예수를 믿어도 왜 우리 자녀는 조금 다른 자녀에 비해서 이렇지? 나는 이렇지? 내 직장은 이렇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는 강구도 없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봉사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지라고 하는 마치 투자 대비 성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이 세상의 관점인 세상의 법칙인 상식과 그리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허무함도 생기고 또 혈기가 올라옵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식구들은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고 교회 사람들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열심 때문입니다. 열심히 심한 사람은 삶에서 자꾸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마저도 불편하게 합니다.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공부하는 것이 은혜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나처럼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화가 혈기가 풀풀 끓고 있는 사람은 결국 율법으로 진노를 이루고 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결국 행위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없는 삶의 많은 것들이 이런 기준이 내 속에 와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도 행위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더 공부 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자식이 더 부모가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밥값 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밥을 줬으니까 너는 밥값을 내야 한다고. 율법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었는데 율법으로 바꾸고 율법으로 따지고 고치고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율법을 가진 자에게도 구원이요 율법을 갖지 않는 자에게도 구원입니다. 내가 공부로 배우고 경험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도 내가 맛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갑니까? 믿음이 아닌
세상의 법칙으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알고도 가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학문적인 정의를 내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피아노를 직접 연습하지 않고 피아노 잘 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10권 읽는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쳐지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공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왔죠. 그리고 그에게는 오직 하나인 목표가 있었죠. 자녀를 얻는 것, 그러니까 아들을 얻는 것. 아들을 얻기 동안에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것이죠.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죠. 자기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내 삶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결국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25년 동안 경험했던 거죠.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내가 내 길로 가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라고 하는 그 수많은 내 종을 통하여 상속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구나. 결국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죠. 홍해를 직접 건너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니까요. 그 사람이 복음 들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가정과 그 민족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내가 복음을 들고 어느 곳에 갔는데 나의 복음을 듣고 처음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가 그 가정에, 그 족속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첫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은 자와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 열쇠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힘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사건이 없이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일이 안 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한다고 했죠. 살리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없었죠.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몸속에 있는 기관이 그 기능이 쇠하여졌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스하크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믿음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남이 다 할 수 있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상식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활동하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안 되는데 된다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계산해서 따져서 한 것,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식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야는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거든요. 들리는 세계보다 들리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만져지는 세계보다 만져지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보다 영원한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일부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할 때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홍해를 향해 믿음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홍해로 가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가 작동해야만 해야 될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계산이 되는 것만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상식에 밝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견뎌냅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나이에 따른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할 능력을 다 잃어버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고도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돈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길로 가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요. 성공의 확률이 5%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왜 알고도 가야 되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 들른 것이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에베소 외향에 나와서 그리고 바울과 마지막 작별의 정을 떠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잡혀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길을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실패할 것을 알고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공을 예상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에 불과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묵상하고 상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품은 믿음이 아닙니다. 체질도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성격도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미친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실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바람을 그렇게 빗대가지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혼자 좋아서 기대하고 꿈을 꾸다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실패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좁은 길로 가면 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이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지만 엄청난 것들이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세상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 이 약속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런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시점에서 이것이 믿어졌겠습니까? 믿음으로 떠났지만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 의심하게 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하는 것이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택한 자는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약해지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면 된다고 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는 해병대 구호에 불과합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에 믿을 약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건을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며 반응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반응합니까? 셋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리가 없는 사실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까요? 왜 당신은 나보다 옳다고 먼저 말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저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인류 구원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상식대로 판단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저 사람이 구원되겠느냐고 따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말씀 묵상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약속으로 붙잡을 말씀이 없어서 낙심과 우울함으로 침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아닌 큐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실천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살아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몸이 자식을 낳는 일에 죽은 자 같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 많은 일들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열심도 저의 성품도 저의 지식도 저의 구원의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건을 상식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앞으로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저없이 그 길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헛된 믿음, 세상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으로 붙잡을 말씀이 없어서 낙심하고 또 우울함으로 침몰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아닌 큐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광교 우리를 교회가 믿음의 상속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